옛적 길, 곧 선한 길로 가라 하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 때나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나라나 그 성읍을 보존해 줍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없으면 오늘 말씀대로 심판을 내리신다 그랬습니다. 정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 즉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것이고, 진리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심판을 내리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이 내리시지 않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은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는 10사람이 없어서 결국 그 성이 유황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예루살렘 성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는 10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만 있으면 너희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이미 알듯이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주전 586년에 유대 나라가 멸망을 하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유다 왕국이 거의 멸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훌륭한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4대를 거슬러 내려가서 시드기야 왕 때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이미 남북으로 분단되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여 년 전에 이미 멸망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남왕국도 바벨론의 위협을 받아서 멸망하기 일보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종교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은 우상에게 가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사회적으로는 불의가 판을 쳐서 힘 있는 자들은 힘 없는 약자들을 억압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각각 자기 소견대로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앞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 선지자가 활동한 기간을 따지면 거의 100여 년이 되는데, 하나님께로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해도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더욱이 이 마지막 때 유다 사람들의 제일 중요한 문제는 자신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면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어디로 가는가? 저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지,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어느 길로 가는지를 알아야지 판단을 해보고, 사망의 길로 가면 생명의 길로 가야 될 것이고, 망하는 길로 간다고 하면 사는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길이 옳은 길인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뭐예요? 망하는 길로 가지 말고 사는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옛적 길로 행하면 심령이 평안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이 16절 말씀을 다른 성경 번역본이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까지 예언자들을 보내어 내 백성에게 회개할 것을 권고하였다. 너희는 지금 걷는 길에서 떠나 맨 처음에 걷던 길로 돌아오너라. 너희 조상들이 걷던 그 옛길을 찾아가거라. 너희가 그 옳은 길을 찾아서 따라가면 너희가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고 너희 인생이 만족하게 성취될 것이다. 즉 우리가 내 마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옛적 신앙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갔던 그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딘지 좀 알아보고 물어보고 그 길로 가면은 그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심령의 평강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평안히 살고 그러므로 인생이 만족함을 얻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옛적 길은 단순히 과거의 것만을 고수하고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옛적 길은 우리 조상의 또 신앙의 선진들이 걸었던 신앙의 좁은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넓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선한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한 길은 하나님의 원래 창조 의도에 부합하는 길이고 예수님이 말씀한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절대로 편한 길이 아닙니다. 이 선한 길, 좁은 길을 가려면 내가 하고자 하는 내 마음에 욕심 있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옛적 길, 즉 선한 길은 신앙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른 길로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 길을 걸어가면 무엇보다도 심령의 평안을 얻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게 없으니까, 양심에 거리끼는 게 없으니까 당연히 마음이 편안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옛적 길, 선한 길을 가기를 싫어할까요? 오늘 본문에도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선한 길로, 옛적 길로 가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우리는 그 길 가기 싫어. 그건 거리는 게 너무나 많어. 너무 좁은 길이야. 이 시대와는 잘 안 맞는 길이야. 너무 제약이 많어. 그래서 나는 그 길로 안 갈래. 대부분이 다 그런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 힘들고 자기를 부인하는 건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선한 길로 가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도 내 고집이 있고 내 자존심이 있는데 어떻게 그 고집 내버리고 자존심을 꺾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죽어도 저는 못 고칩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또 이 좁은 길은 내 개인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길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가시는 길은 우리 생각, 우리가 가는 길하고 정반대의 길이에요. 원수가 있으면은 보복을 해가지고 갚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요. 오른쪽 뺨을 맞았으면은 다른 사람의 양쪽 뺨을 때려야 되는데 왼쪽 뺨도 내밀으라는 거예요. 누가 까닭없이 내 겉옷을 달라고 하면 엄청난 손해가 나는데 속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현실과 맞지를 않습니다. 하려고 해도 손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길이고 그 길을 가려고 하니까
당장의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지식적으로는 그 길을 가야지 하면서도 정작 발은 다른 길로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길만이 참된 생명의 길이라고, 이 길만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 신앙 양심에 거리끼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낯을 들지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낯을 들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무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적 길, 좁은 길을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떳떳할 수 있고,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심령의 평안과 영적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말하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살면은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그러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도 지혜롭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은 기쁜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은 눈을 밝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적 길,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길로 걸어가면은 어두운 양심이 깨어나고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도 바로잡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실제적인 행동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서 과거에는 죄 짓는 행동을 했는데 이제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적 길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 개혁자들이 말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사도들이 외친 복음의 핵심이고 선지자들이 끝없이 경고하고 교훈했던 말씀이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원의 길이며 성령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 진리의 길인 것입니다. 예적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선한 길이에요. 지금 바로 우리가 성경으로 예적 길로 선한 길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심령의 평안을 얻으실 것입니다. 잠언 1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두려워서 신한 양심에 이르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 양심대로 살지 못하고 그 사람이 두려워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길로 따라가면 결국은 그것이 자기를 올가미가 되어서 나중에 보면 패망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혼과 육신을 동시에 지옥에서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해서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적 길, 그 선한 길은 신앙의 선진들이 신앙의 양심을 따라 걸어갔던 성경 말씀대로 믿고 행했던 바로 그런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정로로 가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왜 다윗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었고 모든 선한 왕들의 표준이 되었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 그랬어요. 정직히 행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정로로 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 예적 길로 가면은 그 행한 사람에게는 심령의 평강과 위로와 안식과 육신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옛날 신앙의 선진들이 섬기던 바른 진리, 바른 신앙을 가지고 성경 말씀대로 믿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곡식 종자도 예나 지금이나 편함이 없어서 종자가 좀 못생겼다고 해서 깎는다든지 뭐 절반으로 자른다든지 하고 거기에 무언가 조금이라도 상처를 내면은 그 씨는 생명이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 성도도 언제나 옛적 길을 찾아서 그 길로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옛적 길은 지금 이 시대에는 전혀 맞지 않아서 갈 수 없는 길인가? 신앙의 많은 선진들이 이미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걸어갈 수 있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옛적 길, 좁은 길을 걸어간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장차받을 상급을 바라보고 다른 박질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7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름 없는 선진들이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옛적 길, 선한 길로 걸어갔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줄 것과 모든 것을 합동해서 유익해 주실 것을 믿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옛적 길, 선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당할 심령의 평안을 주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자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 아는 것에 그치면 그것으로 그냥 알고 그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깨달은 말씀을 내 육신의 몸을 통해서 행하면 그 말씀에 약속하신 복을 받는 것입니다. 길에 서서 보세요.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딘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느 길로 가야 내 생명이 사는 길인가? 알아보고 거기 그친다고 하면 여전히 같은 길을 갈 것입니다.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시고 어떤 길이 옛적 길이고 어떤 길이 선한 길인지를 아셨다고 하면 이제는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로 가셔야 할 것입니다. 옛적 길, 선한 길로 행하면 심령에 평안을 얻는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선한 길로 가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2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익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선한 길로 옛적 길로 걸어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을 거야, 난 듣지 않을 거야 한 그 생각으로 그 생각에 따른 행동의 결과로 재앙을 당하고 결과적으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길로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망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 길을 원하시면 그 길로 계속 가시면 될 것이고 이 경고의 말씀을 정말 그러하다라고 믿으면 오늘이라도 지금 이 시간이라도 이제는 옛적 길로 선한 길로 돌이키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아, 그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같은 길을 가면은 결과는 재앙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아, 이것이 그릇된 길이구나라고 생각했으면 지금 돌이켜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때 유다는 여호시아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시아는 자기 아버지였던 므낫세가 55년 동안 유다 나라를 다스리면서 어찌 보면 유다에서 제일 믿음이 좋았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그 온 나라를 개혁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을 전혀 정반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거기 대신 우상을 세우고 온갖 우상을 다 세워놓고 자기부터 시작해서 온 유다 백성들이 다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자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거기 가서 깨닫고 보니까 돌아올 방도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겸비해가지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더니 하나님이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아오게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자기도 놀래가지고 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근본이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라 개혁하는 척만 했지 완전한 개혁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 바람에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에 징계를 내려서 나라가 참 모양새 없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후에 왕이 올랐던 이 요시아가 유다 나라의 거의 마지막 왕인데 완전한 개혁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세워놨던 모든 우상을 다 철폐해버리고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 수리를 하다가 발견된 하나님의 책을 보고 옷을 찢고 겸비해서 온 백성들에게 유월절도 지키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평안을 줍니다. 후대의 유대의 두 번째, 세 번째 왕이었던 이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 왕 때에도 아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면서 다윗처럼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사가 왕위에 있던 35년 때까지 주변 나라가 침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었어요. 대적이 쳐들어오지 않으니까 마음에 불안함이 없잖아요. 심령의 평안을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니까 주변 나라에 두려움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나라가 쳐들어올까 아무 걱정 없어요. 나 먹고 사는 데만 살면 돼. 심령이 평안하게 되어진다. 요시아 때도 그와 같이 하나님 중심주의로 유월절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으니까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남왕국을 손해주려고 했던 여러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해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웁니다.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유다 백성들이 옛적 길 선한 길로 가지 않아 그러면 재앙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40년이 넘도록 전해도 누구 하나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재앙을 당하고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결과가 뻔한데도 이 사람들이 계속 그 길을 가니까 나오는 건 눈물밖에 없고 한숨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하나?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오히려 전하는 이 예레미야의 뺨을 치고 구덩이에다가 집어쳐넣어서 죽이려고 하고 자기의 고향 백성들이 오히려 제일 먼저 일어나서 날마다 와가지고 회개하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 책망하는 저 사람 죽여야 된다라고 앞장서기까지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아 왕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뒤로 네 왕들이 멸망할 때까지를 다 보고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왕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고 거역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17절에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워서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다른 여러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사지로 가지 말고 생명의 길로 나오라고 나팔을 불었더니 유다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선한 길로 가라. 가지 않겠노라. 나팔 소리 들으라. 듣지 않겠노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도 듣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아무리 가라고 해도 난 안 갈 거야. 하고 결국 어디로 가겠다는 겁니까? 나는 망하는 길로 갈 거야. 난 재앙받는 길로 갈 거야. 나 말리지 마. 나는 재앙받고 결국 멸망해서 죽을 거야. 하고 온 유다 백성들이 그 길로 가서 주전 586년에 그들이 그렇게 소망했던 멸망과 재앙이 그 나라에 닥쳐서 완전히 유다 나라가 멸망 초토화돼 버리고 쓸만한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남아있던 사람들조차도 애굽으로 내려가서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서 하시는 말씀은 위협이나 공갈이 아닙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야만 복을 주시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재앙을 당한다. 멸망한다는 말은 그대로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100%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재앙을 받는다고 하면 재앙을 받는 것이고 복을 받는다고 하면 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왜 이 길로 가라고 하고 왜 이 나팔 소리를 들으라고 합니까? 유다 백성들을 사랑해서요.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계없는 나라, 관계없는 백성에게는 가서 나팔을 불지도 않고 이 길로 가라고 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니까 나 안 들을 거야. 이 길로 가라고 하니까 나 안 갈 거야. 하고 망하는 길로 나갈 때 그 말을 전하던 예레미야 선지자, 그 말씀을 전하도록 배워서 역사하는 하나님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구원해 주려고 어떻게든지 재앙을 받지 않고 어쨌든지 망하지 않은 길로 가게 하려고 내가 사랑하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런저런 말로 너희를 권유하는데 안 들을 거야. 나 안 갈 거라니까. 할 때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사용하는 선지자들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이거 네 하나지 꼬라지가 보니까 망하는 게 낫겠다. 가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걸 보고 날마다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망하는 길로 가면서 망하는지를 모르면서 계속해서 길을 가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나오는 것이 탄식과 눈물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은 사는 길로 가려고 하지도 않고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말씀들이 자기 귀에는 별로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 생각에는 그거 말고도 다른 길이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잘 되는 길이 있을 것 같은데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그러면 이 땅에서 계속 살 수 있다. 저건 바벨론 군대가 보낸 스파인지도 몰라. 지금 이 시점에 보면은 그래도 남쪽에 있는 애굽이 제일 강하니까 거기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나라를 지키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하나님 말씀을 내버리고 애굽과 어떻게든지 들러붙어가지고 나라를 지켜볼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원래 세워지기를 어떻게 세워졌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이방인들에게 자랑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택한 백성 선민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난 난지 8일 만에 하나님 말씀대로 할례도 받은 사람이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날마다 제물을 드리고 우리 제사 지내고 있잖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20절에 보면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아무리 좋은 예물을 바쳐도 그런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주일 됐는데 예배는 드린 척 해야지 하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관심도 없고 스마트폰이나 죽어라고 갈 때까지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때 왔다 갔는데 내가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저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셔서 자녀를 삼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을 돌아보니까 세상에 이 엄청난 사건과 사고가 많은데 주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서 이 생명을 지켜 보여주셔서 오늘 주님 전에 나오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함과 구원받은 은혜, 감사함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아이고, 주일이라 내가 어쩔 수 없이 나왔다. 빨리 오늘 설교가 짧게 해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온갖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나라가 멸망할 때 전부 이런 생각들 뿐이에요.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생각들 때문에 예적 길을 버리고 그랬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역하면서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시대가 변했는데 이제는 구약시대와는 달라. 내가 더 많이 한다고. 더 잘한다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도 그건 광야 시대 때는 해당되는 얘기지. 지금 이 달나라를 가는 시대에 그게 무슨 당한 소리야.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살 수가 없다고.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성경 말씀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교회 부흥도 국가의 안보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교회도 사람들을 기뻐하기 위해서 열린 예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도 해가지고 성도들 마음을 기쁘게 해줘야지 교회가 부흥이 되지. 그냥 되나? 해가지고 이 나라의 모든 교육자들도 성도들 마음을 사는 일에 난리잖아요. 성도들이 원하면 수요예배도 없애버리고 성도들이 원하면 새벽예배도 없애고 다 마음이 좋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한 번씩 오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주일날 바쁘시면 토요일날 와서 미리 예배 드리고 가세요. 기가 막힌 현실 아닙니까? 주일날 바쁠 것 같아서 밥 먹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토요일날 저녁에 세 끼를 먹어버리면은 주일날 하루 종일 배가 안 고플까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예적 길, 선한 길로 가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재앙이 임하고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역사는 예적 길을 거부하고 멸망한 수많은 실증적인 예를 저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주전 609년에 요시아 왕이 애국과 전투에서 바로 왕 느고에게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왕이 올라서 여호아하스가 왕이 올랐는데 겨우 3개월 왕이 있다가 폐위돼 버립니다. 그리고 애굽 왕 느고에게 잡혀가서 애굽에서 비참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올라가지고 다시 그 아들이었던 엘리야김이 왕에 올랐는데 애굽 왕이 강제로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름을 엘리야김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 사람 왕에 올라가지고 자기 아버지 요시아와 같이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선지자 우리아를 죽이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화로에다가 불질러버린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이 여호야김을 붙잡아가서 바벨론에서 비참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왕에 올라서 겨우 3개월 있다가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요아스의 아들이었던 시드기야가 왕에 올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주전 586년에 다시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유대를 멸망시키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버려서 유대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어느 시대에나 선한 길로 가지 않으면 재앙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치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두 사람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저것들은 우리 밥이라 하는데 10명은 아니야, 우리는 그 안악자손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서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인도했어 하고 불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결국은 40년 동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방황하다가 그 불신앙으로 행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은 38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다 쓰러져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재앙을 당하고 멸망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 이후에 분열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내가 앞으로 11지파를 떼어내서 너한테 줄게 하고 아이야 선지자로부터 왕이 될 것을 예언받습니다. 그때 아이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이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내 명령을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고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다윗처럼 복을 주겠다. 내 후손들이 길이길이 내 왕위를 있도록 해주겠다. 했는데 이 사람은 왕에 딱 오르자마자 하나님 말씀을 내버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겨우 2대 하고 난 뒤에 그 집안이 쑥대밭이 돼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라져버린 재앙을 당하고 멸망을 당해버리더라고요. 영국 성공회는 영국의 국교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대륙의 왕자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탈리아에 있는 이 교황의 명령을 받느냐 해가지고 영국 왕이 수장이고 영국 왕이 이 성공회의 수장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의 지배를 안 받습니다. 초대교회 종교개혁의 전통을 버리고 세속화 진보주의를 수용하면서 이 교회의 영적 권위가 다 상실이 되고 그 결과 교세가 급락하는 위기를 맞고 있다고 최신 자료가 보면 보도를 합니다. 2025년 10월에 영국 성공회는 491년 역사상 처음으로 여자 사라 멀렐리를 캔터베리 대주교로 임명을 했어요. 성경의 제일 높은 위에 여자를 세웠다 그 말이에요. 성경적으로는 지금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지만 여자 안수 안 합니다. 그게 원본이에요.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공회는 제일 우두머리를 여자를 세웠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는 남녀, 동성 이런 거 다 인정합니다. 1950년대 주일 출석 성도가 350만 명이었는데 2020년대 얼마가 됐는가? 70만 명이 돼요. 교회 건물은 카페나 주택, 박물관으로 다 팔려버렸고 교회 보존단체는 앞으로 5년 동안에 이 영국 성경회 교회 350개가 문을 닫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옛적 길, 선한 길로 가지 않은 대가는 현실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네덜란드의 종교개혁자 요도기스 판 로덴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이 말은 교회가 세상 풍조에 맞춰가지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는 저렇게 하라 하는 뜻이 아니라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는 것은 그 개혁의 주체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 시대에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걸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거기 따라가자. 그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이건 잘못됐다라고 하면 그걸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고의 지신이란 말이 있습니다. 옛 것을 익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알아낸다. 종교개혁의 정신이 뭔가 이걸 우리가 깨달아서 이게 1517년에 종교개혁이 시작됐잖아요. 지금이 2026년이잖아요. 그러면 얼마야? 7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것 때문에 종교개혁을 했구나 하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그걸 생각해보고 이런 것이 잘못됐구나 라고 그것을 과감히 내버리고 말씀대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옛적 길이고 그게 선한 길인 거예요. 종교개혁의 핵심은 뭐예요?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게 바로 종교개혁의 모토예요. 그건 단순히 옛날 구약시대 율법주의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자라는 거예요. 멸망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거부한 선택의 결과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생각의 결과라 그 말. 옛날이나 지금이나 옛적 길, 선한 길로 가지 않으면 재앙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고 옛적 길, 선한 길로 가면 심령이 평안을 얻고 우리 하는 모든 행사가 하나님이 주셔서 복을 받아서 형통한 길로 갈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 옛적 길, 선한 길로 가셔서 심령이 평안을 얻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복을 받을지언정 그 길을 거역하고 듣지 않겠다고 하고 결국은 재앙을 당하고 멸망하는 어리석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